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십자가의 그 도를 말씀하시고 또 두 사람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바로 6월절 준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6월절 5일 전까지는 도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이 6월절 제물로 쓰일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이 선별 작업이 6월절 시작하기 4일 전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이 6월절은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리 이 고향을 떠나 살고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의 이 방문이 가장 많은 때가 바로 6월절 시기라고 합니다. 당시 유명한 역사가였던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을 위해 희생된 이 양이 25만 마리가 넘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당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이 무려 200만 명이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 한 마리로 이 가족이나 친족들이 10명 이상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 최대 도시였던 이 로마시의 인구가 100만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19세기 세계 최대 이 도시였던 이 런던의 인구와 맞먹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로마라는 이 시가 얼마나 흥왕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6월절 이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많은 예루살렘 순례자들 이 무리 속에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따로 이 사람들이 드문 이 한적한 이 길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 특별한 이 당부의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이 노상에서 자신이 당할 순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던 이 가이사라, 이 빌립보 지역에서도 이 고난에 대해 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제시된 첫 번째 이 순환 예고는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과 연관되어서 바로 예루살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관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17장에도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이 배신당하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셨고, 오늘 20장에 나오는 말씀은 더욱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 당시 이 산헤드린 공회를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 오늘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산헤드린의 의결에 의해 이 재판에 넘겨질 것이고, 이방인 이 로마 권력에 의해 채찍질과 십자가형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게 되면서 이 예수님의 예언은 반복되면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이 고난 당하게 되실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채찍질과 십자가라는 말을 처음 들은 이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놀라고 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 경고와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가운데 이루어진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앞으로 당할 이 고난 앞에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언된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 말씀도 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귀에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예수님의 뜻과 이 제자들의 기대와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로마 압제의 이 해방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역사를 보면 일제 이 35년의 식민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를 잃고 또 서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해방을 원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바로 그들의 식민지에서의 자유와 해방을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이 종교 지도자의 지지를 입어서 결국 왕으로 등극하실 때 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자기들에게 돌아올 영광과 그 지위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과연 누가 크냐라는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자들 사이에 이 논쟁이 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울수록 이 제자들 사이에 이런 이 자리 다툼의 양상이 더욱더 이 표면으로 불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제자들 간의 분쟁을 넘어서 이 제자들의 이 어머니가 개입하게 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이 절을 하며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들이 구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메시아 왕국의 왕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좌에 앉게 될 때에 예수님의 이 좌와 우 자리, 즉 이 권력의 노른자, 이 권력의 핵심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이 마태복음 19장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제자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과 이 야고보의 이 어머니의 이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22절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들이 이해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환이라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마시려는 이 잔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눈에 보이는 왕국의 지위와 권세, 영광과 이 번영을 생각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마실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리고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또한 이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고난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의 잔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경우는 제자들 중에서 첫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도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서 이 고된 노동과 이 수감 생활을 감당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 세상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이 요한의 이 권력에 대한 야망 그리고 지위에 대한
이 집착은 이 제자들 간에 분열을 야기시켰습니다. 남아있던 10 제자들은 모두 이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이 여겼다는 이 말의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뜻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이 분노로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올라 이렇게 화가 난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땅에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마음 속에는 모두 이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는 사욕과 이 권력에 대한 이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 이 터져버리게 된 이 제자들 간의 갈등과 보이지 않는 이 권력 싸움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루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이 가치관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집권자와 이 고관들은 세상에서 이 권세를 부리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즉 이 땅에서 이 권력을 가진 이 권세자가 이 행하게 되는 세상의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권력이 행해지는 이 방법과 이 땅에서 이 세속적인 정권과 권력자들이 행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임의로 주관하다 혹은 권세를 부리다 이 말은 둘 다 이 헬라 원어로 이 카타라는 이 어근으로 시작하는 복합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압박하고 통제하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행해지는 이 방법은 통치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고 힘으로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들의 힘을 세상에 과시하고 그들을 힘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힘과 권력으로 굴복하게 만들고 또 굴복하지 않을 때는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임하게 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이것들과 다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6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 이 다스리는 자, 권력을 가진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사람이라는 것은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경쟁하고 또 서로 이 어뜸이 최고가 되고자 하는 이 욕구에 대해서는 그 욕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나쁘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즉 우리 마음에 야망이 있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한다면 가장 낮은 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은 가장 낮은 지위에서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최고의 인정을 받고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아져 섬기며 종으로서의 이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심으로 누구에게나 이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열어두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우리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크고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섬김과
이 봉사의 일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사실 친히 이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히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을 위해 준비된 이 저녁 이 자리에서 종돌이 하는 것처럼 위에 옷을 벗으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사실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이 서열의 종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중동 지방에는 이 모래바람이 참 많이 불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밖에 다니게 되면 흙과 먼지가 들어가서 발이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남의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집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해야 할 일을 제자들의 앞에서 행하심으로 이 종의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온 이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대성물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섬겨주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 원리로는 왕이 가장 높임을 받고 왕이 가장 많은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는 마땅히 세상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로부터 높이 받듦과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왕국은 이 왕이 온 세상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나라와 이 방언과 백성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왕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하는 이 백성들은 왕을 따라 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요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에 속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언급한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루이트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서신을 통해서 밝힌 이 구속 신학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 구속이라는 단어, 리뎀션이라는 것은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케 한다는 이 속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제사함,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이 자유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사용된 리뎀션, 이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들이 당한 고난과 압제에서 구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이사야 53장 8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그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왕은 가장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또 그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이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고 또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 이 섬기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권력과 힘을 자랑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 종과 같이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영광 받으시고 섬김 받으셔야 할 분이지만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그분의 위대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튜어드 웨버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4,000명이 넘는 이 성도가 참석하는 큰 교회에 초청되어서 이 설교를 하고 돌아가는 한 목회자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 초청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특별한 대접을 받을 충분한 권리를 갖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주차장을 걸어 나와 입구에서 가장 먼 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기 차로 이 걸어가는 모습을 한 성도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섬기는 이 종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이 성도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이 은혜의 장면으로 인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일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실 그분의 설교보다 더 큰 음성으로 이 마음에 다가온 주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주차장 입구가 이 가장 가까이에 차를 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분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오늘 이 특별 부흥의 설교를 맡으신 그 목사님일 것입니다. 자동차로 가득 차서 혼자 뵀을 그날에 입구에 이 가까운 그 자리를 누군가 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겸손하게 또 먼 길을 걸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 목사님으로 인해 감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조그만 동네 이 통장이나 반장을 해도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인데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은 오직 이 그리스도인에게만 발견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자기 권위를 부르짖고 또 자기 것을 내세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될 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이 섬김의 이 십자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또 선생으로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도로서 우리가 이 섬김과 이 사랑의 실천을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두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천국에서 큰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여리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여기서 이 여리고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제리코죠. 이 여리고는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등반하기 전 마지막으로 거쳐가야 할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이 등반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이 예루살렘은 750m 이상의 높은 이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 지역에서부터 이 등반해야 하는 오르막길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리고 지역에서 벗어난 곳에서 일어난 이 맹인거지의 이 치유 사건은 이 마태복음 이외에도 다른 공관복음인 마가와 이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기 맹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으로 볼 때 이들은 보잘것없어 소홀하기 쉬운 작은 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자를 영접해 주시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이 말씀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이자 이 거지인 이들이 작은 자이며 또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장애인이라는 신분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신분이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 혹은 이 신체적인 장애라는 것은 죄로 인한 것이라는 이 사회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또한 이 하나님 앞에서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장애인들은 성전에 출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차별과 멸시를 받는 신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장애인들은 남에게 구걸하는 거지와 같이 낮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이 길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특별히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분명한 이 메시아에 대한 명칭이었습니다. 병들고 장애를 입은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온전케 해주실 약속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사람들은 이 소리 지르고 있는 이 맹인을 진정시키고자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이 방해와 거절 때문에 이들은 더욱더 더 큰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소리 지르며 자기를 애타게 부르고 있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어서서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지 소원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셨을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사람들의 동정을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예수님께 몇 푼의 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고 메시아가 행하는 기적을 구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또 메시아로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이 기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누추하고 더러운 본 모습을 보시지 않고 그들의 내면에 상하고 찢긴 마음,
아픈 상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캄캄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버림받아 상처받은 그 마음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자 그들은 회복되어 눈이 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버림받고 상처받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메시아의 이 능력과 이 사랑을 그들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은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이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굳이 제자의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따르다라는 이 동사의 헬라어 원어가 바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다라는 동사와 동일한 그런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무리에 뒤섞여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할 때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바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동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긍휼, 컴패션, 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기를 가진 여인이 그 자궁 안에 꿈틀거리는 아기의 태동을 느끼는 이 모성애 혹은 이 연민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자녀의 아픔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이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녀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며 또한 이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 그리고 우리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볼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무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혼자 울고 있는 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흐느낌 또 우리의 고통에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부르짖는 이 맹인 거지의 고통과 이 내면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들의 천한 신분과 이 초라한 외모를 살피겠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녀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지금도 긍휼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회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도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 제자들은 이 헛된 꿈과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혔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이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 계셨습니다.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고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 이 큰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섬김의 도를 배워서 천국에서 큰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의 섬김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이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